할렐루야! 우리 평생에서 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일주일 동안 선교 갔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보고처럼 혼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선교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시작. 선교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침례를 베풀라. 침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니?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곤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숙제를 주십니다. 레포트를 쓰라고 합니다. 그것도 삶으로 써내는 레포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네 힘으로 쓰지 말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세 가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일본 땅에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일본 땅에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청년들, 일본의 노인들, 일본의 어린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의 눈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것은 그들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눈망울들도 신사라든가 우상이라든가 불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일본에서 충분히 호주에서 원래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집이 있고 호주 시민권자로 자녀 셋을 낳고 잘 살 수 있었던 선교사님 가정,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모님은 가기 싫었지만 또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일본에 대한 부담을 주십니다. 한 가정이 모든 집을, 호주에 있는 집과 재산을 다 팔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AP라고 하는 영어권 대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변화가 됩니다. 호주에서 온 백인 청년은 정말 그곳에 와서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구해가지고 이 교회와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국에서 수원에 있는 한 자매가 일본에 갔다가 또 하나를 만납니다. 다시 한국에 오지 않고 그곳에 영사관에 취업이 돼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변화.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일본 땅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일하세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제일 밑에 줄 시작.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일본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 일본 땅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골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보낸 일에 형통케 하시는, 즉 우리 주님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 일본 땅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지키는 이들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나요? 밥상에다가 젓가락 하나 올려놓지. 서울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냥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된다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 하나 올려놔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거룩한 숟가락 밥가락이 아니죠. 젓가락 숟가락 얹어가지고 함께 밥 먹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분의 양식을 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사진 핸드폰을 가져가지고 좀 많이 찍었습니다. 청년들도 찍어주고. 이 오이타라고 하는 지역에 목숨을 걸고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506년 스페인에서 출신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예수회라고 하는 성령 운동하고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는 예수회라는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비에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이타 그 철도 전철역 앞에 샌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을 왜 여기다가 세워놨을까? 이분은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말을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히라토, 교토, 오이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나중에는 중국을 품고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을 가려다가 그만 그는 눈병으로, 중국 상륙을 앞두고 눈병으로 천국에 가십니다. 그가 뿌린 씨가 일본 땅에 떨어졌고 그가 눈물로 뿌린 씨가 때가 거두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느냐? 선교사냐? 너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오이타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베푸였는데 지금은 베푸가 시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해서 불부글부글부글 100도 이상에 끓는 온천수에다가 예수를 믿는다면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의 무덤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무덤 앞에 갔는데 우리처럼 예쁘게 꾸며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문양이 있는 곳에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의 피는 헛되지 않아 500년이 지나 600년이 지나 한국에서 청년들이 가게 되었고 우리가 또 눈물로 뿌린 씨는 하나님께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분, 일본어를 배우고 불교와의 차이점을 공부했던 분, 현지인과 노력을 했던 분.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씨앗을 다시 뿌린다. 이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뿌렸는데 우리가 다시 뿌린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선교사님의 동상 앞에 갑자기 일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토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토모는 누구냐면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비에르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오이타 지역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당시 이 오이타 지역에 오모토 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주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영주 계급이 제일 높은, 오사카 성을 가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급, 무사들이죠. 평민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뭐 이런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같이 아예
주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사카랑 교토랑 전쟁이 붙으면 영주 계급하고 사무라이 계급들이 전쟁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 문서를 조사해 봤더니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한국 경상도랑 전라도랑 싸움하면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일반 농민들도 가서 막 싸우겠죠. 근데 일본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전쟁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영주가 이기든 자기들은 누구 밑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이기는 쪽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랑 문화가 사뭇 틀립니다. 한국은 전쟁이 나도 신라, 백제 전쟁이 났을 때 목숨 걸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면은 배를 타거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 계급에 따라서 문화가 틀려지고 지배계층과 구조가 틀려집니다. 이때 이 오토모 소렌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믿었던 불교 그리고 추종 세력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바쳐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비에르 선교사가 흘린 눈물이 한 영주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일본 최초로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세미나리오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가 생깁니다. 이 세미나리오는 원래 영어로는 세미너리, 즉 신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이타 지역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병원이 생긴 것처럼 그 먼 옛날에도 병원이 세워진 중심지가 오이타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5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오이타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부산 땅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서울로 먼저 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부산 땅에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인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선교의 피가 흐르는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은 140년 전부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을 통하여 미래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복음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선교는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가하면서 복음을 위해 사명을 받은 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선교를 하면서 선교로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은 어렵습니다. 창피하기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러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일본 땅이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 증거하는 곳에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는가? 저는 답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느니라.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빚을 졌습니다. 우리 수목원 금종교회를 질 때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금 성도들처럼 잘 사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사업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하랍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아멘하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본인 사업도 어려운데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졌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면 청년 수련회 선교를 가면 정말 잘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나이가 되고 목사님 나이가 되고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너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선교를 보내고 그들을 먹여 살려라.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수련회면 수련회, 선교면 선교회를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거 믿으십니까? 그죠? 이러한 눈물이 없이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비단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6중 성전에 가면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승 지사님들,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빚진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는요 하루에 500원도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축구공을 꼬매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내가 공을 찰 수 있거나 축구 경기장에 가서 환호할 수 있는 것은 파키스탄에서 어떤 아이들이 축구공을 꼬매고 있는데 500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눈물에 축구공을 꼬매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볼 수 있거나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축구를 보면서도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1층에 방음이 잘 돼 있어서 소리를 질러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만 소리가 올라가요. 이 교회 2층에서 본인들이 리더십 세미나를 1층에서 한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이 밤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매님들이 아까 믿음의 방패 얘기를 한 것이 제가 설교할 때 믿음의 방패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커넥션 연결고리가 있어서 옆 사람하고 연결될 때 불화살이 떨어지더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혼자 2명씩 기도하다가 우리 자매님들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 기도합시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그래가지고는 그냥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한 2-3시간 했습니다. 기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붙은 거. 우리 형제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는 첫 번째 경고장을 날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교회에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신고 안 들어갑니다. 신고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 그분의 신고로 우리는 또 불이 붙었고 화명성전 온 것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했던 청년들이 또 올해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이 갔는데요. 불평했던 청년들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받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신앙이
다시 선교로 이끕니다. 시작. 오순절 신앙이 다시 선교. 오순절 성령은 닫힐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줄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은 안주하는 신앙을 깨워버립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은 안주하는 교회를 깨워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서 안주하고 싶고 머뭇거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점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이 온 열방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일본 땅에서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전도, 복음 전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땅끝까지 증인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성령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